화면이 안 바뀌었는데.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라나타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 마라나타라는 제목의 찬양을 몇 번 했습니다. 최근 부흥회도 했고요. 그 얼마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후렴부라든지 후반부에 갈수록 어떤 느낌으로 찬양을 했는지 들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의에 차고 확신에 차고 기대에 찬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들으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지금이라도 막 곧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떨림, 그 확신, 그 환희의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마라나타 한 구절을 제가 그 감정을 표현해서 읽는다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막 이런 감정을 넣어서 우리가 읽고 불렀을 것 같다라는 거죠. 19세기 말에 이 독일 남부에 이런 마라나타의 삶을 사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평범한 시골 목사였지만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사에서 주목받았던 그런 목사님 중 한 분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장한 이 종말론적 그 신앙론이 당시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평소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당신 살아생전에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예언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집 앞에 마당에는 늘 마차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으로 바로 쫓아가서 달려가려고 준비해둔 자기만의 마차였던 거죠. 근데 이게 폼이 아니라 그분은 매일같이 이 마차를 점검하고 또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고치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막 이런 구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매일같이 이 마차를 점검했는데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달려가려고 준비를 해놨던 거죠. 바꿔 말하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정말로 강력했던 분인 거예요.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오늘날에 이분이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굉장히 괴짜로 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점에서 블루마르트 목사님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미선교회란 단체는 재산을 모두 팔고 가족들도 외면한 채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고 그 결과 엄청난 피해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불러와서 잘못된 이 재림신앙의 표본으로 지금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92년도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그때의 기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을 외면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일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그날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그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간 그 신앙인으로서 결국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경각심 있고 확신 있는 재림 신앙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라는 확신과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TV 프로에서 한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강아지는 시골에서 나이가 많은 그 주인과 함께 살았는데 이 강아지 일과를 보면 매일 아침 그 주인이 버스를 타고 일을 하러 나가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하러 따라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확히 주인이 돌아올 때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수년을 이렇게 반복을 해온 거죠. 주인을 따라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집에 올 수가 없었고 수개월간 거의 1년 가까이 집을 비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강아지를 돌봐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를 돌보던 주민들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을 해서 방송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전해지게 된 것인데, 매일 아침이면 강아지가 어딜 가냐면 주인을 바래다 주던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또 퇴근할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매일같이 버스 정류장으로 오고 가고 했던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당연히 뛸 듯이 막 기뻐하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그 TV를 통해서 결국은 방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강아지는 자신의 그 주인이 반드시 이 버스 정류장으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낱 동물이지만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버스 정류장을 오가며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경각심 없이, 확신 없이 내가 오늘 하루 정도는 안 가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게으름이라든지 그러한 풀어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강아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졌을 거예요. 가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고선 1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버스를 타고 간 것처럼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확신이 이 강아지에게는 알게 모르게 박혀 있었던 거죠.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에 인치심 받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란 구약의 예언이 456회가 나오고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몇 번 나올까요?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518회나 나온다고 해요. 456회 나온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무려 3배가 넘는 이 1518회가 넘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 그대로 오시겠죠. 분명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일 믿는 건 없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그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오시리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저희 친할아버지 그리고 이 외할머니의 임종을 제가 직접 그때에 맞춰서 간 건 아니지만 그 직전에 이제 방문을 했고 그걸 지켜봤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임종 사이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저희 친할아버지가 한 4, 5년 전에, 한 5년 전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노환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쇠약해지셔서 건대병원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땐 이미 의식이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호흡기를 끼시고 이제 마지막 기다리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딸을 데리고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방문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직전에 통화했을 때 할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다 사실. 그냥 잠만 주무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제가 딱 들어서는 순간 눈을 뜨신 거예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간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늦게나마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교회를 다니시긴 했는데 그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것을 제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까이 귀에다 가까이 대고 복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아버지 정말 이것을 확신하시면 아멘이라고 어떤 표시라도 해보세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작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봤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냥 무의식 중에 깜빡깜빡 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울렸냐면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할아버지께서 의식을 차리시고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소천하셨어요. 그때가 추석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을 치르게 됐고 그런데 정확히 몇 년 후에 코로나 때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뼛속부터 불교 신자세요. 그런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뇌출혈도 직전에 오시고 막 그랬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요양병원에 모실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케어를 하시지만 그래도 몸이 계속 약해지시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운동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약해지시니까 그때도 생각이 인사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안성으로 내려갔죠. 근데 미리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안성에 있는 그 보백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임종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약식으로라도 세례를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이제 가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만나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고 갔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병원에 그 지역 사는 가족이 아니면 방문이 안 된다. 면회가 안 된다. 그런 게 또 있었어요. 한참 심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사는지 모르고 오케이 했던 건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영상통화를 간호사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할머니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주무시고 별로 이제 상태가 좋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때만큼은 눈을 똘망똘망 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정신이 명료해지거나 아니면 눈이 똘망똘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눈이 어떤지 아세요? 새까매요. 아기 눈처럼 새까맣습니다. 그 할머니 그 눈이 새까맸어요. 똘망똘망하고 그렇게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분의 그 눈이.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봤어요. 그때 또 그냥 눈을 이러고 계시다가 꼭 아멘 해야 될 타이밍에 눈을 한 번씩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것이 정말 의식이 있어서 한 건지. 근데 저는 그 할아버지 때가 생각이 나서 우리 할머니도 그래도 복음은 듣고 그러고 이제 답하시고 가셨구나.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비슷하죠. 저에게는 이 굉장히 비슷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예수를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게 해야 돼요.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긴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늘 예수를 성실히 믿고 전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경각심 있고 확신 있는 재림 신앙을 위해서는 지금 맡겨진 사명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헌신, 세상에서의 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늘 꾸준히 감당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넋 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그 14절 이하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다들 아시죠? 주인이 집을 비울 때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재능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겨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각각 2배씩 열매 맺어서 가져오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1달란트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화를 내면서 1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종에게 주고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모두가 지금 그대로의 안주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인이 돌아오면 책망받고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지금 그대로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지금 그냥 믿고 있다는 고백했으면 끝나는 거지. 나의 구원은 안전한 거지. 언젠가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어떡합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이야기인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흰옷 입은 2사람, 아마도 천사들이겠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서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니?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는 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분주해야 될 때인 거예요. 주님 올라가셨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할 일은 뭐지? 주님의 마지막 그 유언이 뭐지?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본분에 충실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내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충실히 하면서 내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이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있어야 주님의 가시면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주님 언제 오시지? 그냥 이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나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책망하겠죠. 야, 니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해서 그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뿐이라면
주님이 이 성진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책망하실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했니? 분란만 일으켰니? 멍하니 있는 거니? 내가 너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는데, 사명을 줬는데 왜 그냥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은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저 먼 산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확인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올바른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확신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신약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지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엇갈립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요한계시록은 많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와 상징으로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지, 이것이 정확히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정말 끔찍하고 힘들고 환난의 때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울 정도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 때에. 그런 마지막 때가 정말 지금일 수 있고요, 내일일 수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위해서 지금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대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 주신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했을 때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천국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안락함에, 구원받았다는 방심에 빠져서 그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껍데기에 그 신앙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책망받고 쫓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로 드린 그 두 본문,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뭘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저 열심히 헌신하는데요, 그래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익숙한 것, 이미 무미건조한 것은 그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그냥 있는 것을 그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히려 책망받고 쫓겨나기보다 거룩한 경각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앞서서 다미선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다미선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은 확고했어요. 언제라도 오실, 지금 바로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확신은 있었지만 근데 그 시를, 그 때를 정해놓은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왜?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때를 인간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현실과 사명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진짜 천국은 마치라는 가사 보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팔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뜻인 건데, 이 사람들은 진짜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다 쓸데없다, 생계활동과 모든 것을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린 거죠. 현실과 사명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거죠. 책망받은 제자들처럼 어떻게든 되겠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망각한 채, 즉 내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이렇게 수많은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멍하니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우리 성결교단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네 가지가 뭘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 네 가지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 성결인들의 삶 속에는 재림신앙이 늘 심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고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 역할을 성실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잘 감당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경각심에, 그리고 확신의 재림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라나타예요. 확신과 기대에 찬 감정으로 부르짖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들기를, 이 성전교회에 스며들어서 정말 불꽃같이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